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업보 세 가지.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복이 따르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는 단순히 상과 벌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행위가 시간을 넘어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우주의 법칙이자 진리입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은 반드시 자취를 남깁니다. 지금 내가 겪는 기쁨과 괴로움, 이유 없이 반복되는 시련과 고통은 결국 내가 지은 업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업보 가운데 특히 세 가지 업보를 가장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업은 지은 이의 삶을 깊은 고통과 어둠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무서운 업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피해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일부, 업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업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업은 한자로 짓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내가 행한 모든 행동과 말,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까지 모두 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업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해치거나 남을 돕는 일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업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훨씬 깊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생각 하나, 심지어는 잠시 스쳐간 마음의 의도까지도 모두 업이 되어 쌓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 순간 이미 어두운 업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마음도 선한 업이 되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남습니다. 업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뿌려지면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그것이 오늘 자라는지, 내일 자라는지, 혹은 다음 생에서 자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뿌려진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씨앗이 되어 업이 되고 업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업은 무겁고 무서운 법칙 같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곧 내 미래를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선한 업이 되어 미래의 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어두운 업이 되어 언젠가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에 이르면 특히 이 진리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은 날 쌓은 업이 이제 열매를 맺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주변에 따뜻한 인연이 모여들고 어떤 이는 홀로 남아 외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업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은 업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선한 업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고 악한 업은 반드시 나를 괴롭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무서운 세 가지 업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업보들은 다른 어떤 업보다도 무겁게 삶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2부, 첫 번째 무서운 업보, 부모에게 죄를 짓는 업.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죄 가운데에서도 부모에게 죄를 짓는 업을 가장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나의 생명을 주셨고 한없는 희생으로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부모의 은혜입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몸을 내어주어 생명을 품으셨고 아버지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식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식은 종종 이 은혜를 잊습니다. 자신이 커나갈수록 부모의 정성을 당연히 여기고 때로는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며 심지어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마가다국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돈과 권세를 좇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늙고 병들어 거동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부모를 돌보기는커녕 부담스럽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집 밖으로 내쫓고 굶주림에 내맡겨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반드시 그 죄를 갚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도 손을 쓰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병이었고 몸은 썩어 들어가며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심지어 아내와 자식조차 그를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울며 외쳤습니다. 내가 부모를 버린 죄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 일화는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죄를 짓는 업은 반드시 그 대가가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상과 인간의 은혜 중에 부모의 은혜가 가장 크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는 아무리 다른 선행을 해도 그 공덕이 메마른다. 노년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더욱 깊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지은 업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맺히고 있습니다. 혹여 부모에게 서운한 말을 했던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작은 공양이라도 올리고 짧은 안부라도 전하는 것이 곧 업을 씻는 길입니다. 부모에게 죄를 짓는 업은 무겁지만 그 업을 반대로 공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효와 감사의 마음을 내는 순간 업은 새로운 길로 이어지고 그 공덕은 자손에게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내 생명의 뿌리이며 하늘보다 높은 은혜를 베푸신 분들입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가장 무서운 업보이며 그 업은 반드시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공경하는 순간 가장 큰 복이 우리 삶을 지켜줍니다. 3부 두 번째 무서운 업보, 스승과 어른을 업신여기는 업. 부처님께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와 더불어 스승과 어른을 업신여기는 업도 가장 무거운 업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은 지혜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배움은 삶을 바꾸는 씨앗이고 그 씨앗을 심어주는 이는 곧 스승입니다. 그럼에도 스승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결국 자기 삶의 뿌리를 스스로 끊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바라나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여 어린 나이부터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큰 학자가 될 제목이라 불렸습니다. 스승은 온 마음을 다해 그를 가르치며 지혜뿐 아니라 사람됨까지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스승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사람들 앞에서 스승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아는데 늙은 스승의 말은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은 번개처럼 스승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스승은 슬픔을 참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지혜를 쌓았을지 몰라도 겸손을 잃었구나. 겸손 없는 지혜는 독이 될 것이다. 청년은 그 말을 흘려듣고 세상으로 나가 학문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곧 교만함이 드러나며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을 나누기보다 자랑만 늘어놓았기에 제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늙어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머물지 않았고 그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겸손 없는 지혜는 독이 된다는 그 말씀. 이 일화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스승과 어른을 업신여기는 업은 단순히 한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밝히는 등불을 스스로 꺼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이는 끝내 지혜의 바다에 이르지만 스승을 업신여기는 이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수많은 스승과 어른이 있었다는 것을. 학교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나를 일깨워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업신여길 때 그 업은 반드시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존중할 때 그 공덕은 나와 내 가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스승과 어른을 업신여기는 업은 가장 무서운 업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히 배움을 이어가며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부, 세 번째 무서운 업보, 생명을 함부로 하는 업.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계율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계율이 바로 살생을 금하는 계율이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업은 그 어떤 업보다 무겁고 두려운 업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 벌레, 풀 한 포기까지도 저마다 살아있는 이유와 인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생명을 가볍게 대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 코살라국에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짐승을 잡는 법을 배웠고 살아가는 수단으로 늘 산속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 짐승을 잡았지만 차츰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심지어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도 짐승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사슴을 쫓다가 우연히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고요히 앉아 명상 중이었는데 사냥꾼은 화살을 쥔 채 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승이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죽이면 그 업은 반드시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내가 쏜 화살은 결국 내 가슴에 되돌아올 것이다. 사냥꾼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냥으로 살아왔으나 아직 아무 벌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늙어 병이 들었는데 그 고통은 보통 병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자신이 죽였던 짐승들이 꿈에 나타나 그를 괴롭히고 몸은 화살에 맞은 듯 찢어지는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야 노승의 말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죽인 생명이 결국 나를 죽이는구나. 이 일화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업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결과는 이 생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자기 목숨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남의 생명을 빼앗는 이는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된다. 노년의 삶에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합니다. 작은 벌레 하나라도 살리려는 마음, 나무와 풀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이웃의 목숨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나를 지키는 업이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이는 늘 따뜻한 인연을 만나고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볍게 대하는 이는 언젠가 반드시 그 업의 고통을 마주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업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업보 중 하나이며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길입니다. 오부,
업보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업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이 돌아오고 악을 행하면 괴로움이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질서와 같은 진리입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생이 바뀌어도 지은 업은 반드시 씨앗처럼 남아 언젠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지금 당장 맺힐 수도 있고 다음 생에서 맺힐 수도 있으며 혹은 수많은 생을 거쳐서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은 업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대신 짊어질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짓지 않은 업은 내게 오지 않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괴로움이 따르는가?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지금 짓는 업은 미래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업보를 바로 아는 이는 결코 순간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이익처럼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무거운 업을 짓는다면 결국 자신이 그 업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특히 이 진리를 실감합니다. 젊은 날의 말과 행동, 남을 향했던 태도가 지금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곁에 따뜻한 이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은 선업의 결과이고 홀로 외로움 속에 남게 된다면 그 또한 내가 지은 업의 열매입니다. 업보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악행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억지로 덮는다고 묻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 한마디 말, 작은 행동까지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미래를 결정하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업보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길 때 사람은 스스로를 경계하며 올바른 길을 걸을 힘을 얻게 됩니다. 6부 무서운 업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 부처님께서는 업은 피할 수 없지만 지혜로운 삶을 통해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은 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 지을 업은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업을 피하는 첫걸음은 마음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않으면 말과 행동은 쉽게 어두운 업으로 흘러갑니다.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은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탐욕을 줄이고 만족을 할 때 업은 맑아지고 삶은 평안해집니다. 성냄을 경계해야 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쌓고 원망을 품는 순간 그 불길은 나를 먼저 태웁니다. 성냄은 순간의 위안 같지만 그 끝은 무거운 업보입니다.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삶의 이치를 외면하는 마음은 잘못된 선택을 낳습니다. 어리석음 속에서 행한 모든 것은 결국 나를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지혜로운 삶은 단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존중하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킬 때 부처님께서 가장 무겁다 하신 업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삶은 이미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마음을 살피고 작은 선행을 쌓는다면 앞으로의 업은 달라집니다. 무서운 업을 피하는 삶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작은 자비의 손길, 작은 참음 하나가 모두 맑은 업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는 무서운 업을 피할 뿐 아니라 새로운 복덕을 짓게 됩니다. 그 복덕은 지금의 삶을 지켜주고 미래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쓰는 자, 그의 길은 스스로 빛나고 그 빛은 끝내 꺼지지 않는다. 무서운 업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은 곧 자신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평안한 노년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7부 맑은 업을 지을 때 열리는 평안의 길. 업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렇기에 무서운 업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맑은 업을 지어야 삶은 평안해지고 미래의 길도 환히 밝아집니다. 맑은 업은 거창한 수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마음가짐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작은 미소 하나, 힘든 이에게 건네는 손길, 모두가 맑은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다시 나에게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맑은 업을 짓는 삶은 곧 감사하는 삶입니다. 주어진 인연에 감사하고 오늘의 호흡에 감사하며 나를 지켜주는 모든 것에 감사할 때 마음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맑은 업은 자비에서 자라납니다. 내 아픔만 보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는 마음.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이의 웃음을 지켜주려는 마음. 그 자비가 바로 맑은 업의 뿌리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많은 것이 사라지고 줄어들지만 맑은 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업은 더욱 깊은 평안으로 익어갑니다. 삶은 결국 빈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이름도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업은 남습니다. 맑은 업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쌓는 이는 그림자를 벗어나지 않듯 평생 그 복이 따라다닌다. 맑은 업을 짓는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이 머뭅니다. 외로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시련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고요한 강물과 같아 흘러가되 어지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삶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지은 업입니다. 무서운 업을 멀리하고 맑은 업을 가까이 할 때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그 평안은 지금의 나를 감싸고 다음 생의 나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맑은 업을 지으십시오. 그 길 위에서만 참된 자유와 온전한 평안이 열립니다.